백예산에 계시는 그 무주선사를 이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을 제도해 달라는 그런 이제 청을 드리는데, 나라의 최고 벼슬이 높은 상공이 직접 가서 그렇게 무주선사를 세상에 나오셔서 법을 펴달라는 그런 이제 간절한 요청을 받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는 역대로 많은 선지식이 그렇게 나오셔서 부처님을 대리로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뭐 이렇게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다 이렇게 섭수하셔가지고 대해주시고 자비롭게 다 부처님께서는 제도를 해주시는 그런 이제 자비의 마음을 펴시어요. 길거리로 다니시면서도 그렇게 하시고 누구든지 다 만나서 중생을 교화를 하셨는데,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길거리로 다니고 만중생을 상대를 하지만은 특히 나라의 왕이나 이런 분이 이제 초청을 하면은 부처님이 잘 안 가셨습니다. 왕이 이제 직접 부처님을 배하러 찾아오시지요. 찾아오셔가지고 부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청하면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응해서 부처님께서 다 섭수를 해 주셨어요. 중국에는 이제 그 많은 선지식이 있지만은 궁에서 왕이 청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찾아가는 그런 선지식은 잘 없었습니다. 물론 그 법보기 초에 보면 칙천모가 궁에서 대법회를 연다고 해가지고 많은 전국에 있는 10분 대선지식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제 10분 선지식이 다 갔고, 그 중에 특히 이제 여기에 부처님의 의발을 전수받은 지선선사도 갔으니까요. 그 후로 조주스님도 그렇고 또 중국의 많은 그 역대 선지식이 해천국사 같은 분도 그렇고 왕이 3번 거듭 신하를 보내가 청해도 안 갔지 않았습니까? 3번째는 안 오면은 목을 끊어가지고 오라 그렇게 했는데, 3번째 찾아간 금부도사가 이번에도 안 오시면은 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목을 척 내놓으면서 가져가게 이렇게 하면서도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주선사도 역시 간절한 이제 상공이 와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세상에 비로소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회상을 열고 개당설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누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무슨 아만 있어가지고 그 안 나오는 것이 그래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잘못 알았다는 거지요. 서성을 이제 청하는 데는 그런 청하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간절한 그런 그런 신심이 있어야만은, 신심으로 청해야만은 또 그게 예에도 맞고 도리에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은 중생 교화하는데 스님의 말씀하는 것이 간절히 바라는 듣는 쪽에 있는 분이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데, 청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으로 청한다고 해서 가서 한다 해봐야 이익이 없으니까요. 이익이 없는 걸 본인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 누가 묻길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너무 안 나가는 거는 그건 아만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러길래 그건 아만이 아니고 중생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스님께서는 하는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무주선사도 역시 이 상공이 그렇게 간절히 청해서 나가게 됩니다. 만나서 또 법을 청해가지고 무주선사가 이제 감로법문을 이제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법문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많은 법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법문을 상공이 문설이라, 상공문설 정예화상, 상공이 무주선사의 법문 말씀을 듣고는 화상에게 일어나서 큰 절을 예배를 하였다. 그리고 화상에게 사루어 말씀을 올렸다. 근데 홍전문 화상 니 하산이래, 홍점향 정천사, 영국사, 또 간 김하상 종적 시대선지시 적지 금남 경함유 선지시냐라. 나 홍점은 들었습니다. 화상이 아직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나 홍점은 정중사와 영국사에서 김하상의 종적을 두루 살피고 물어보았습니다. 김하상은 누구냐면은 내나 무상선사입니다. 바로 대선지식이었기에 금남에 다시 선지식이 있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나 홍점은 여러 성녀들에게 무상선사 김하상의 상구, 무억, 무렴, 망망상 요 세 가지 상구, 요 세 가지 상구와 망자에 죽을 망자 밑에 기집여자를 했는데 대한 것을 두루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말하기를 망자 아래는 마음 심자를 쓰고 상구는 각각 다르다라고 하여 제자 홍점의 의문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여러 장군들에게 묻기를 금남에는, 이 금남 땅이 금남이라는 땅에는 어찌 진정한 성녀가 없는가? 라고 해도 어느 한 명도 나와서
진정한 참 스님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가 없었습니다. 절도 부사인 벼슬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높은 절도 부사인 우망선 진적, 이런 분이 나란히 나이 홍점에게 말하기를 무주선사 하상의 덕과 업이 깊고 두텁다고 말하였습니다. 언제 그 상공이 주루 다니면서 하도 궁금해서 무상선사가 입적을 하셨으면 무상선사가 어떤 분인가 하고 사방 여러 절을 다니며 물어보니 전부 다 비방만 하고 무상선사가 안 좋다는 얘기만 하고 전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무상선사가 참으로 훌륭한 대선지식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그렇다면 그 밑에 반드시 훌륭한 제자가 있었을 것인데 그거 참 궁금하다라고 하니까는 거기에 절도사 부사라는 분이 그 밑에 한 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백예산에 지금 무주선사라는 선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5년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덕과 복과 지혜가 아주 출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상공이 듣습니다. 그 때문에 멀리서 맞이하려 나오는 것이니 원컨대 하상께서는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삼촉에 중생들에게 크고 좋은 인연을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래 그 말을 무주선사에게 이제 말을 마치고 예배 절을 하고 말하였다. 제자 공사유한이라. 이 복사, 제절도사, 절도부사 등 위예배 화상, 홍점, 미리 금남, 매일 분리자오라. 간절히 요청하는 말을 올리고 예배를 하여 말하고 절을 하고 말하기를 제자는 공무에 내가 지금 나라에 공무를 하고 있다 그죠? 공무에 한계가 있고 복사와 여러 절도 부사들은 아직 하상에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금남을 떠나지 않았으니 매일 가까운 데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는 절을 하고 물러갔다. 복사지 상공 한이운 이르되 복사는 상공이 기뻐하며 하상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는 바로 인부인과 절도사와 장군들, 많은 장군들과 함께 하상께 비로소 예배를 드렸다. 일상생활에 대해 안부를 묻고 나서 자정하고 도와바라는 벼슬하는 분이 도와바라는 분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 여러 장군들과 같이 듣도록 도로라고 하였다. 하상이 설법시에 무령법사, 청언법사, 성중, 준철, 제중이자라. 그 자리에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을 이제 그 관료인들이 와서 많이 진을 치고 이렇게 인사를 올리고 하는 그 속에서 하상이 이제 설법할 때에
무령법사라는 분과 청원법사라는 분이 아주 출중하게 뛰어난 두 법사가 있었다. 성녀 가운데 아주 뛰어났고 대중에게도 그 가운데 같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두 법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상인 불정경에 이르되, 하상이 또 말합니다. 불정경,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정경에는 경이 있는데 경에 이르되 아란은 부처님 이제 10대 제자 가운데에 가섭존자, 두타 제일 가섭존자, 다문총지 아란존자. 아란존자는 이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요사이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다 머릿속에 입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이 아란존자라요. 그래서 다문총지입니다. 아라나 일체 중생이 종무시 이래로 종종 전도하여 업종자연 연호악치 제수행인이 불능덕성 무상보리하고 내지 별성 성문 영각급 성외도 제천마 왕근속 등 개요 부지 이종 근본이라 창난수철하여 수습해가지고 유여 자사 욕성 가찬 종경 진급을 종불능덕이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 설법을 하는데 이렇게 설법을 하네요. 그 무주선사가 대중한테 설법하는 겁니다. 하상이 불정경, 대불정수 능엄경을 말하는 겁니다. 능엄경에 말이죠.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였다. 아나나 일체 중생이 시작도 끝도 없는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래로 가지가지로 생각이 뒤바뀌어 가지고 업의 종자가 자연히 악차나무 열매와 같으니 여러 수행인들은 이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고 내지 따로 항상 성문이나 영각, 소성, 아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문, 영각을 이루거나 외도나 여러 하늘나라 가는 거, 마왕 그런 근속을 이루는 것은 다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어지럽게 뒤섞여 닦고 익힌 것에 말미암음이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모래로 익혀서 훌륭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티끌수와 같은 급을 지내어도 마침내 능히 얻을 수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중생들이 하는 것이니라. 그렇겠지요? 무량겁을 두고 살아오면서 중생이 익힌 게 뭐겠어요? 오원 육권 육식이라는 육진, 육권 육식 육진이 뭐지요? 18개 아닙니까? 우리 중생은 그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몸에 대한 의식이 육권 육식 육진이에요. 그거는 그 살림살이가 중생의 살림살이라 그걸 가지고 일생을 무량겁을 두고 살아오면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뭐와 같이 보느냐 하면 누에가 뽕잎을 먹고는 뭐를 만드느냐? 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 속에
고치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시 거기 봄이 되면 또 나와서 또 뽕잎을 먹고 또 집을 짓고 들어가 있다가 또 노예가 돼서 나오고,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영원히 중생세계에 업을 지어가지고 스스로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있다가 또 다시 또 태어나고 하는 것을 전도몽상이다. 밭이 야차, 악차 열매와 같다. 악차 열매라는 게 뭐냐? 악차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악차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모든 나무 열매가 씨앗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만이 씨앗이 3개라요. 안에. 그 악차나무라는 나무가 그래요. 그 나무만이 씨앗이 3개입니다. 그 3개의 열매가 맺어가지고 반드시 3개의 씨가 생긴다. 때문에 악차나무의 씨가 3개씩 한 곳에 모여 있듯이 중생들의 살아가는 살림살이가 항상 안으로 악차나무 열매 3개 가지듯이 우리 인간도 안으로 딱 3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라요. 그 씨를. 그 씨가 뭐가 3개냐, 중생이. 이게 뭐가 3개냐 이거요. 그 3개 중에 하나가, 첫째가 의욕, 미욕하다 이라. 의심하고 미욕한 거. 그 다음에 업, 고, 3가지. 그래 호흡, 고. 혹과 업과 고. 요 3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라. 첫째 미혹해. 미혹하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중생들은 서로 의심하고 또 질투하고 상대방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항상 우선적으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미혹한 중생이라. 그래서 항상 남 다르고 나 다르다 이런 게. 그건 먼저 무렴하고 무망상하고 무혹하고 이런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생은 요 3가지 요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항상 다시 있고 또 씨앗을 만들어내고 또 그 씨앗을 다시 심어서 또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세계가 끝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중생세계가 끝이 없는 거로 보현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내 이 마음도 끝이 없다 그랬거든요. 중생이 끝이 없는 거로 나 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내 이 마음도 나는 끝이 없다. 흑원 끝이 있은들 나의 이 중생을 교화해서 다 교화한다는 내 이 원력에 이 마음은 나는 끝이 없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보현행원품이 안 나옵니까? 여기? 이런 이제 마음이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 할 때 육권, 육식, 육진의 이 탈을 써이건 이놈을 여지없이 뒤집어 엎어서 벗어난다 이거라. 그것을 벗어나야만 된다 이거거든요. 벗어나면 육권, 육진, 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육권, 육식, 육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뒤집어져도 있는데 육신통으로 변한다 이거지요. 거기 육신통으로 그게 육신통 개정해 개와 정과 해로다가 변한다. 개정해로 변한다. 오분향이 5가지 향이 뭐지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게 육권이 육신통으로
육향으로 여러 가지로 다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뒤집어져서 없는 게 아니고 그대로 거의 달라요. 쓰는 게 이제 다르지요. 나를 바꾸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렇게 한만하게 슬슬 놀미해가지고는 또 안 되고, 이거는 아주 정말 해가 돼서가 팔을 끊듯이 그런 간절한, 아주 비상한 간절한 백척간도에 나가는 그런 힘을 발휘해야만 된다 이거지요.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르되 우나 이 종자, 어떤 것이 두 가지 종자입니까? 어떤 것이 두 가지가 되겠느냐? 아나나 일자는 무시 생사 근본이요. 하나는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생사의 근본이다. 즉 내가 지금 모든 중생과 더불어 반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성품을 삼는 것이요. 둘은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보리 열반, 본래의 청정한 본체이다. 즉 내가 지금의 십정이 본래 밝음으로 능히 모든 인연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인연에 남겨진 것으로 본래의 밝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행할지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굽어 떨어져 들어가느니라. 처처에 물이 여러 곳을 낮은 곳에 가면 낮은 데로, 깊은 데 가면 깊은 곳으로, 굽은 데 가면 굽은 곳으로 물이 골고루 다 흘러 들어가듯이 우리 중생들이 골고루 떨어져서 들어간다 이거라요. 근데 어쨌든 찰나에 따라가서 쏘고니까 안 쏘는 것이 그게 이제 중요한데, 중생들은 오랜 급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금방 따라가서 쏘는 것이 또 살림살이라요. 금방 따라가서 쏘지요.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말이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지.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 이거지요. 첫째는 하나는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생사의 근본이라. 사바세계 우리가 중생이 내 자신이 생사, 이게 대사가 참으로 급하다. 중생의 이 탈 썩는 거 이것이 벗어버리는 게 시급하다. 이거를 먼저 알고 이걸 벗어버리는 공부를 열심히 잘한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주업이라, 본업이라 이라고. 그 본업을 우리는 안 한 거라. 오랫동안 그걸 본업이라고 그래요. 본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주업. 본업과 주업을 이거는 전혀 우리는 안 하고 부업은 뭐지요? 부업은 우리 이 육권 육진 가지고 살아가는 살림살이, 세상 사는 거. 육권 육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면 열심히 하는 거. 그걸 부업이라고 그래요. 그 부업을 해가지고 계속 쌓아모지 놨단 말입니다. 수미상까지 쌓아모지 놨는데 이제 와서 조금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랬는데 그거 생각해보면 몰라요. 계산해보면 본인이 일생 살아오면서 그래 뭐 부업을 많이 했는지 주업을 많이 했는지 본인이 계산해보면 안 돼.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은 정말 네가 급한 줄을 아느냐, 정말 시급한 줄을 아느냐 이거죠. 정말 시급한 줄을 느낀 사람은 대신심을 백제간두에 진리를 받듯이 절벽에서 나가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이 본인이 한다 이거라요. 가감하게 바로 일도양단이라 딱 끊고 한다 이거라요. 절에 들어가고도 자꾸 속세에 생각이 연연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끊어지지 않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공부가 될 리가 있나? 하나도 안 되지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달마신이 말씀한 것 같이 외식제연하고 내심무천이라. 그 다음에 뭐요? 심여 장벽이라. 그 무슨 장벽을 말하느냐? 청길 벼랑이 청길 벼랑이 있는데 나무 풀 한 폭이 여기 반질반질해서 팔이 하나도 붙을 수가 없어요. 일체가. 장벽이란 말이 본인의 마음이 입체가, 마음에 공부하는 그 하두가 전후자일체가 생각이 탁 끊어지고 일체 순일무잡이라 잡된 생각 일체가 없고 오직 자기 마음 하나가 일상생활에 여여부절 끊어지지 않고 여열이 항상 오롯이 깨어 있어서 의심 뭉치가 그대로 하나의 수정알 깎아놓은 것처럼 딱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것도 붙일 수가 없고 언어가 도단이라 말도 다 끊어지고 생각도 끊어졌습니다. 그거를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느냐 이게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걸 입도라 도에 바로 들어간다. 그래 되면 그 이제 알겠지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본인이 알아. 내가 지금 그렇게 하두가 되어 있나 안 되나? 내 주업이라고 해. 주업이 본업이 잘 돼가나 안 돼가나 본인이 알아. 본인의 본업이 잘 안 되는데 부업이 잘 될 리가 있나? 본업을 내비리고 사는데 부업이 잘 될 리가 있어. 맨날 오면 또 안 돼요. 왜 안 돼요? 공부 안 되는 건 고사하고 부업도 잘 안 되는 파인 건 되는 거기. 그러니까 전도 몽상으로 사니까 안 된다 이거요. 여기 그 말 아니요. 생사의 근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중생이 더불어 모든 것을 반연하는 마음으로 반연해. 일체 다 반연한다 마음으로 자신의 성품을 삼는 것을 그걸 가지고 성품이라고 삼는다 이라고. 성품이라고. 그 진짜 아닌데 그건. 가짜 부업을 가지고 성품이라고 하고 산다 이거지. 그러니 되나 이거요. 두 번째는 시작도 끝도 없는 때로부터 보리 열반 본래의 청정한 본체인데 즉 내가 지금의 식정 의식이 육권 육식의 육정이 그럼 육정이라 그래 이거를. 이것이 본래 밝음으로 능히 모든 인연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반연에 남겨진 것으로 본래의 밝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자꾸 쌓이고 대장간에서 도끼를 만들려면 풀무질 막 해가지고 달가내듯이 중생이 그와 같이 이거를 중생심을 단련한다 이라. 중생심을 단련해 나온 그게 아주 질기가 덮여 있어가지고는 정말 벗어나기가 어렵다. 여간 공부해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공부를 하는데 그놈에 쏘가요. 뭐가 쏘느냐? 번뇌장, 소지장이 있거든. 번뇌장이 있고 번뇌의 장애도 있지만은 소지장이 뭐예요? 중생들이 뭐 하다 보면 이 팔식이 마왕이라 이 팔식이 왕인데 이게 무너질라 하나 그니 무너지면 자기가 죽는데 중생의 육권 육식에 살아가는 이 살림살이로 사는 것을 원해요. 중생의 팔식이 이거는 중생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지 도 닦아가지고 그걸 벗어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게대로 마을에서도 절에 간다 그러면 한 사람은 뭐 자꾸 절에 가려고 하냐고 못 가게 하고 반대하잖아요. 그렇지요? 반대합니다. 이게 이제 중생의 마음은
중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갑자기 이게 변하니까 변해가지고 뭐 돌을 닦는 닭감이 들어간 데 있으니까 그 팔식이 가만히 보니 이 나를 배신하잖아. 갑자기 이게 왜 이리 마음이 변하지? 나를 배신해서 쫓아내려고 하네. 이러고는 팔식이 방편을 쓴다는 게 방편을 써가지고 돌 닦는 데로 못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팔식이 팔읍식의 왕이 하는 얘기, 노름이라고 해. 못 나가게 하지, 절대. 그래서 그거 쏘가가지고 공부하다 떨어진 사람 많지요. 공부하다가 어떤 데도 속질 안 해야 되거든요. 쏘가 딱 하면 거의가 속지요, 많이. 쏘가요. 안 쏘가야 된다, 이라. 왜 안 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무조건 자기 생각은 일어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건 아니다. 또 갑자기 뭐 좀 알아졌다 싶어가지고 오도송을 적잖아. 적어내는 순간 아차 이건 아니다 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적어가지고 이제 나 이렇게 좀 됐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그때 벌써 적으려고 할 때 아차 써가다고 안 해야 되는데 다 오도송을 적는단 말입니다. 나 이래 오도송 나왔습니다. 그 장애에 쏘가서 그만 진전이 없는 기라.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일어나면 아니다 하고 빨리 그 순간 돌이키라 하도록. 빨리 그 순간 하도록만 돌이킬 줄 알면 그건 안 쏘고 공부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나 거기? 절대적이라 아주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를 말한 겁니다. 한 가지는 중생들이 무량겁으로 업을 쌓아가지고 생사근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그 생사근본을 짓는 중생의 의식, 팔식 이놈이 들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 쌓아모지고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있으니 이 말이요. 여러 가지 모든 것에 그릇되이 들어가느니라. 하상이 또 말씀하시되 일체 중생이 본래 원만해서 상지재볼 하지 일체 함식이 공동 청정성하고 이 중생 일념 망심이 정념 삼계 이 중생 위엄 가설 무념 위엄 양무 무념 부자라. 하상이 또 말하였다. 일체 중생이 본래로 원만하나니 위로는 여러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일체 중생이 다 같이 청정한 성품을 다 가지고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생은 한 생각의 망심을 내기 때문에 바로 삼계에 물이 들어서 떨어진다. 중생은 생각을 내기 때문에 거짓으로 무념을 말하는 것이나 거짓으로 무념 말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라 이게라 전부 다 거기. 생각이 있더라도 만약 없는 것과 같다면 무념조차도 없을 것이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중생들이 이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자신들이 돌이켜보면 지금 틀림없이 그래 하고 있거든요. 이 공부를 하는데도 정말 유념이니 무념이니 이런 걸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딱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 안 된 것을 본인이 하루를 참고해보면 알아요. 점검 하루를 일상생활에 하루를 지나고 저녁에 앉아서 내가 하루를 참고한 게 더 많은가 부업을 한 게 더 많은가를 계산 딱 해보면 본인이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거를 반드시 계산을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과거에 조실 스님들, 큰 스님들이 꼭 납자들 앉혀놓고 하는 말이 그래요. 딱 오늘 하루를 일과를 마치느냐. 예. 너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는 가운데 지금 오늘 네가 했는 데 대한 공부했는 거와 공부하지 않은 거와 두 가지를 주업과 부업을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라. 대중은 계산을 다 했느냐? 한참 기다려 있다가 계산을 다 했느냐?
못 안 맞다 가만히 있지요. 그 앞에 있는 스님은 지적해. 스님 어떠한가? 그러면 아이고 스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오늘 제가 망상을 많이 했습니다. 막 그래. 이래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서산 스님은 그다 대고 법문해줘. 그렇게 또 큰 스님들이 서산 스님은 아침 일찍이 시장에 가서 도떼기 시장에 가지고 전을 피놓고 지신짝도 놓고 떨어진 신짝도 놓고 뭐도 떠놓고 뭐도 대단한 쭉 갖다 전을 피놓고 앉아서 장사하는 거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옆에 사람이 뭐 술 먹고 개걸거리는 소리 뭔 소리 하는 거기 머릿속에서 기억에 드러나면 서산 스님은 통곡을 했다. 통곡을 했어.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그 다음에 또 가서 앉아서 집에 돌아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체 들은 것이 머릿속에 일체 없고 오직 자기가 공부 지어가는 하도만이 성성이 있었던 거.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본업이 잘 되었구나. 그랬다. 서산 스님이 그래서 오늘은 내 본업이 잘 되었구나. 그래 하고 그래 했는데 그래 이래 해서 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공부라는 우리가 이거는 어쨌든 내 자신의 이 문제는 이 본업을 주업을 이걸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오늘 저녁에 이제 또 한번 보면 압니다. 오늘 저녁에 앉아서 가만히 하도 드는 거 보면 내가 지내가니 보면은 하도 안 하고 망상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가 있어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오늘 저녁에 한번 정진 잘 해보도록 해봅시다.